원조 제사를 통해 예배가 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자. 성경적인 예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첫 제사, 첫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자는 것이죠. 제바의 동물이 죽은 것을 제사, 어려운 시대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내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죄 대신 죽은 거죠. 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내 대신 얘가 벌을 받은 거예요. 죄된 나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용서받은 내가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고대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 예배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옷이란 단어가 캐토네트란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서 쓰였는지를 보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옷이란 단어가 캐토네트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아름다운 옷을 11형제에게는 입히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입혔다.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이렇게 됐죠. 여기서 속옷으로 사용된 단어가 캐토넷, 특별한 옷. 제사장임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직분을 나타내는, 사명을 나타내는 옷이죠.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해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바로 이 옷이 캐토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 개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형식적으로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긴 옷이고 공주에게 입히는 옷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만 입었던 옷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그들이 입었던 옷이 캐토네트.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일반적인 옷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옷이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가죽과 모든 것을 진영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전부 태워라. 이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이렇게 모든 희생제물, 제바우죠. 제물의 모든 것을 짐 밖으로 가져다가 다 태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제사장 자기를 위한 속죄제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것은 전부 태웠어요. 가죽까지 짐 밖으로 나가서. 그런데 일반인들의 속죄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할 때는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바울을 드리고 나서 남은 가죽을 누가 갖는다고요? 제사장이 갖는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대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제사장 하면 제사 지내는 것이고 백성을
지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쩌고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말하는 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첫 제사장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멜기ጼ데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므레 삼형제와 함께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죠.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100km가 넘는 먼 거리, 다메섹 위쪽까지 가서 구해와요. 전쟁을 한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폐허가 된 겁니다. 딸들이 잡혀갔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거기 남은 사람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밖에 없죠. 숨은 사람들 몇몇하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들에게 가서 떡과 포도주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우리의 자식들 데리고 올 것이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좌절한 그들을 설득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떡과 포도주로 먹이고 그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일이다. 제사장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면은 첫 번째 원조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을 원하셨는지,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멜기세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사들은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교우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설득과 격려와 칭찬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 대신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는 멜기세덱과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최초의 교회, 우리 미시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노예, 인간 같지 않고 교육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시칸, 샤칸이 거하다. 미는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 최초의 교회란 말이죠. 광야에. 그 최초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누굽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항상 최초의 교회, 노예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로서의 미시칸과 완전한 최후의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제사인 오늘 이 가죽옷, 제바의 제물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예배자로서 당신의 몸을 제바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와 제사장이 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칸 내려오셨죠? 거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가죽옷 만드셨죠?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예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바흐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시고 돈을 들이시고 마음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